시간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경은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허락하신 새 삶으로
주님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천원제일교회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향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 앞에 무너지기 쉬우니 우리를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로 가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으로 마음의 바벨탑을 세운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마음의 바벨을 무너뜨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또한 모두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넓은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함을 넘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웃들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변의 이웃들은 물론이거니와 주께서 세우신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 세상 모두가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피곤치 아니하고 모두 깨어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구원하시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가 또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위생과 또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유의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는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후 2시에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니까 아동부 부모들은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려고 하는 것은 이훈희 권사께서 이제 마지막 믿음으로 지금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고 계십니다. 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돌보는 정북순 집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우리 이훈희 권사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단 꽃은 우리 이초원 청년이 생일을 맞이해서 드렸는데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할까요? 네. 이번 주간에 우리 김우영 전도사는 휴가를 다녀와서 금요일 날 돌아올 예정이니까 잘 다녀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설 때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사업을 형통하게 하심을 믿는 감격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입원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겨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내가 모은 재물이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이제 믿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을 담아 예물로 봉헌합니다. 11조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 선교 1,000번제 차량 건축 헌금 등을 예물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믿음과 마음도 주옵소서. 시간과 몸을 들여 교회 봉사도 받아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이초원 청년을 기억하사 대학교 5학년 과정을 잘 마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건축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느니라. 선지자의 제자 50여 명이 거기 서서 멀리 50여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에 가게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갔더라. 건너가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은 내가 보면 그 일에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그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가정,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터 주변을 비롯해서 나무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서 여름철 내내 아주 굉장하게 큰 소리로 매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매미 소리는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 마리의 매미가 한꺼번에 울게 돼서 조금 시끄럽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미가 맴맴하고 울어대기까지는 이 땅 속에서 알로 또 애벌레로 그리고 이제 매미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기까지가 무려 6년이 걸립니다. 어떤 매미는 땅 속에서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매미가 되어 나와서 여름철 한철 내내 운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매미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좀 시끄럽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준비, 인내가 필요할까?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매미도 3번의 거듭남, 변화를 통해서 매미가 되듯이 우리는 정말 거듭남의 변화가 계속해서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매미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30세에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도 육적으로는 30년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눈에 들어올 텐데, 주 안에서의 변화된 신앙과 삶, 이렇게 늘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정말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저희 부부와 그리고 9살 된 딸, 또 7살 된 아들, 이렇게 해서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25년 전 이야기니까 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하보미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9살 된 딸이 자기 엄마잖아요. 그런데 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보미라는 거예요. 하보미가 아니다, 이게 너희 엄마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진이 나 하보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삼촌 이승민 전도사잖아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걔는 믿음이래요. 믿음이. 좀 그렇게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 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제가 25년 전에 제 모습, 그리고 이제는 2딸의 엄마가 된 우리 딸, 또 이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보고 많이 안 변했다고 말하지만 엄청 변했거든요. 사실 엄청 변했어요. 철원에 처음 목회 내려왔을 때에 우리 여성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몸무게가 48kg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60 될까 말까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머리가 하얘지고 외모도 많이 변화됐죠. 그 외에도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 정도의 모습으로, 지금의 현재의 내 모습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늙어가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더 나아가서 외모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할렐루야, 저도 좋은 목회자, 우리 성도들도 참 좋은 훌륭한 그런 성도로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저분은 안 변하지? 저분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거듭나고 훌륭한 그런 목회자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늘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언제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봐서 내가 이제는 온전히 섰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없이 나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당연히 서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어때요? 우리가 늘 정말 깨어있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다윗 왕은 영웅입니다. 영웅. 국기도 거기에 별이 있는데 다윗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어느 한순간에 그가 큰 잘못을 범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이며 자기에게는 아주 충신인 장군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그래서 맨 앞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사실 이건 고의적인 살인과 같은 겁니다. 이런 끔찍한 죄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 이하에 보면 낱낱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윗 왕 자신도 자기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자, 왕 체면이 있잖아요. 위신이 있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널리 공개가 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왕의 권력을 가지고 감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감히 왕의 잘못을 이렇게 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가 가서 왕의 잘못을 그대로 고합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당장 죽일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쓱 덮어버리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는 일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훌륭했던 이 다윗 왕도 어느 한순간에 이 인간의 욕정에 눈이 어두워져서 간음과 더불어 살인죄를 저지르는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래도 나은 점은 뭐냐면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죄의 용서함을 이제 통해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 더 크게 남은 생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이 죄성이 있다면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내 신앙과 내 삶 속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훌륭한 신앙의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양에 이렇게 직분도 맡기고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거기에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것을 이렇게 맡겨주셔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직책은 크게 받았다면 엄청난 손해이잖아요. 하나님에게도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엄청난 손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더 넓게, 더 크게 넓혀 주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소를 키우고 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농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을 다 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었는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그냥 그대로 데려가십니다. 바로 그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그 스승이신 엘리야를 지금 따라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아까 권사님이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제자들 중에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50명의 그 숫자의 이름도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르던 그런 선지자 제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지금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여러분 그 거리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걸어가야 되고 또 광야길 또는 때로는 험하기도 하고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을 보여드리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께서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기를 벌써 지금 3번째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라고 표현했지만 바로 스승이신 선생님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길갈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런 것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곁을 내가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떠나지 않아야 되느냐? 따라만 다니는 것도 굉장한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생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스승인 엘리야의 입장에서 제자가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나는 선생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 받은 것에 2배나 더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더 많은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흔히 좀 속된 용어로 요놈 봐라, 이게 나보다 더 크려고 그래,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참 기특하다, 참 대견하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들려가는 것을 네가 봐야 되고,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어요. 너는 끝까지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이제 올라가는 거기까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보고 따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따라갈 때에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찬송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먼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인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양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내 얼굴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필요도 없이 나는 살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실 필요도 없고 주님을 바라볼 필요도 없겠죠.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인격적인 생활을 하고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단해도요, 우리는 순간순간 부지불식 가운데에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손과 발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은 물론이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섬기는 교회에서,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은 보이시는지요? 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마음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따위가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속에는 없는지요? 한번 우리가 내 모습을 한번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추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신앙의 연조도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여러분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 과거보다 이렇게 지금 돌이켜보면 더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너무 감사하지만,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뒤로 퇴보해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말 가지고는 부족해요. 제 마음을 열어서 다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제 가슴 한켠에 아마 굉장하게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표현하다 보면 시커멓게 타 있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열정이 왜 식어졌을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에 대한 미련은 더 많아지고, 주님을 성실히 믿고 따르는 열정은 식어져가는 모습은,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2절,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금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산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가서 예수님이 변형이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그 모습이 광채가 나는지, 이 옷이 그냥 엄청나게 깨끗하게 세탁을 했는지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본 이 세 명의 제자가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같이 산에 보았던 예수님이 변화되시지를 않나, 그냥 거기서 빛이 나지를 않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초막을 여기다가 지어드릴 테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간청을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간청을 거절하시고, 그리고 사역지인 세상에 내려와서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기를 하시고, 또 얼마 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한번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게 기독교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중단하신 분들 가운데에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가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냥 내가 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수십 년 전에는 체험했으면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그때 그것 하나 붙들고
변화되지 못하고 멈춰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성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나누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시는 분들의 이렇게 눈을 보면요, 눈이 이렇게 풀려 있어요. 멍 때린다 그러죠. 세상 얘기를 할 때는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요. 그러다가 영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그 눈이 완전히 풀려져요. 멍하거나 아니면 대화 중에도요, 깜빡깜빡 졸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어요.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멍 때리게 하고, 그냥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 어두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쓰시고 그 말씀 앞에 성실하게 지키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눈도 초롱초롱하고 이 땅에서의 삶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빠지고 보다 더 잘 살고 호화롭게 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떵떵거리며 살겠다,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내 영은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리지를 않아요. 혹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오늘도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구나, 오늘도 왜 나를 이렇게 야단만 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좋은 말로 권면해주는 성도들이 있어도 안 좋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권력을 가지고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더 훌륭한 그런 신앙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으로 그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세상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곡식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숙한 인격과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 빛이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은 성령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이 나를 싹 가로막고 있으면 음습하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신앙과 생활 속에서 어둠의 세력은 언제든지 공격해 와요. 그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김없이,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는 그 빛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님 차별했다는 거잖아요. 왜 3명만 데리고 가자? 12명 다 데리고 가야지 왜 3명만 데리고 갔을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12명 가운데에 그래도 그 중에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 나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누구일까? 라고 봤을 때에 그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였기에 그들을 선별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원 땅에 44,5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성실한 사람으로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해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선제적인 은총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맡겨주시기 위해서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절대로 신앙생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 와도, 그것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이 나라가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탈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라가, 정권이 빼앗겨서 그들의 손아귀에 나라가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이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곳에 성경을 보내고 또 선교사를 돕고 기독교인을 돕는 그 선교단체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사역자의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한 6분여 동영상을 제가 정말 이렇게 귀 기울여 들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호소하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의 명단과 주소가 그 탈레반에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집에 들이닥쳐서 잡아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 처형시킬지, 아니면은 끔찍하게 칼로 이제 목을 쳐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프가니스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금요일 날에도 우리 심야기도 때도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이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지속력을 가지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한 걸음이라도 어때요?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할 최고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운동선수들은 롤 모델로 삼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저분처럼 훌륭한 그런 연예인이 되겠다. 나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겠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어때요? 실망스러운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이 크게 두 가지의 방향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려면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가까워져야 돼요. 친밀해야 합니다. 그 친밀은 언제부터? 내일부터? 아니죠. 오늘부터죠. 지금부터죠. 그러므로 미루지 말고, 그러면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까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매미는 3번이나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땅속에서 6년, 17년을 기다렸다가 나와서 이렇게 울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처럼 엘리야 스승의 그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끝까지 따라다녔던 그 믿음과 그 열정을 본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진정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로서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믿음 끝까지 간직하게 하시고 이왕이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더 넓게 깊게 기도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파송의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붙어가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붙어가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절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변화된 성도들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부터 결심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